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행전 17장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시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무려 160km 정도에 해당하는 먼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에 오기까지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힘입을 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의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기고 복음 전달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외에 누가와 디모데가 함께하며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정신적 용기와 지칠 줄 모르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억누를 수 없는 정신적 용기와 지칠 줄 모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이어지는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했다, 이 말은 습관대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습관대로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습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부르죠. 그러나 새벽 예배도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할 수 없지만 스스로에게는 습관이 되도록 만들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예배는 습관이 될 정도로 몸에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엄밀히 말하면 습관이 돼서는 안 되는 습관입니다.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 잠을 포기하고 나온 이 새벽 예배도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2절에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나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입어 쓰임받고 있지만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그의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마음과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도전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았고 맡겨진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께 있어서 바울에게 유대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반대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겠다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운 유대인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복음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2절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했습니다. 3주일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했다. 강론했다는 것은 토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장 3절을 보면 뜻을 풀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를 받고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서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면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성경에 관해서 토론하고 해석하고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능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7장 4절을 보시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그곳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복음에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권함을 받았다는 설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설득되어지고 참여되어졌다. be persuaded and be joined. 수동태로 선명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용어로 divine passive, 이 divine이 신적이라는 뜻이고 passive가 수동태입니다. 신적인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설득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divine passive, 신적인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수동태로 나와 있을 때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설득하시고 그들이 생명을 따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믿고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시기했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여기서 저자는 장터를 말합니다. 장터에서 데리고 온 이 불황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5절에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하반절에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백성의 성경 원어로 데모스인데 민중회의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일종의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17장 16절을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도시는 5명의 읍장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도시였습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데모스, 이 민중회의를 통해 일들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그들에게로 끌어내려 했다라는 말은 민중회의에 끌어내서 재판에 회부하고자 했다라는 뜻입니다. 17장 6절 이하에는 그 고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고소의 내용이 이 자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국가를 모반하는 대역죄인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죄목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뜻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당시에 헬라 사회는 황제 숭배 사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들은 바울 일행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것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정치범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다른 왕을 섬기려 하는 대역죄인들이다. 그 고소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대역죄인들이 나라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함자들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죄목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바울 일행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 갔을 때 거기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손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이런 급한 상황의 변화로 믿음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을 때의 심정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마음은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만 읽으면 이런 감격을 잘 못 느끼는데 사도행전과 병행해서 읽으면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야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 무고하게 끌려갔고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손실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희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배우지를 못하므로 희생이 발생하면 이해를 못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절망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얻은 성도는 분명히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우리가 희생한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환경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령과 말씀과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 3주 동안만 머물 뿐 데살로니가에서 60km 떨어진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왼편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10절부터는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바울은 꿋꿋하게 그 도시에서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유대인이 있는 회당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될 때 제일 처음 갔던 곳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습관대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베레아에 이르러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곳을 또 들어가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배척했으며 바울 일행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 걸어 들어간 회당입니다. 우리도 그 회당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는 이 마음은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버리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임종할 때 어떤 누구와의 만남도 거절했는데 오직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였던 잉고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잉고솔은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저를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필립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내가 따로 만나지 않았는데 당신은 내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꼭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오픈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감정과 편견이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준비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질문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에 질문이 없다는 것은 다 안다가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까지는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날마다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이 전체적인 모습은 시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을 그저 추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마치 사슴이 숨을 헐떡거리며 갈급함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읽고 듣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러한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베레아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성도들은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밑에 아덴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는 바울을 수행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부두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고 성도들은 바울만 데리고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갔고 아덴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고 전해달라라는 명령을 받고 성도들은 다시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처했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이 보여준 헌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수행원들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배를 타지 못할 만큼 급하게 배를 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이 얼마나 대단하고 촉박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도 몇 사람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동행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뱃길로 무려 480km나 됩니다. 여러분, 배 타고 480km 거리를 여행해 보셨습니까? 지금보다 그 당시의 배는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배가 아덴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은 쉴 겨를도 없이 다시 배를 타고 곧장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내게 올 수 있도록 전해달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충성스러움을 보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일에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이러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배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